상한 마음의 치유 예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죄의식과 죄책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어떤 느낌, 잘못이 내가 있구나, 이거 잘못되었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죄책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어지고 어떤 그런 많은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 이런 어떤 죄책감도 많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죄책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는 것도 죄책감이고요. 또한 사단이 넌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 넌 그런 짓을 하고도 네가 살아, 네가 그래도 사람이야 하면서 사단이 주는 죄책감, 이것도 역시 죄책감이에요. 근데 똑같이 죄책감 하니까 설교하는데 구별이 헷갈릴 수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는 그 죄책감을 죄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단이 우리를 막 짓눌려서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죄책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속에서는 이 죄의식과 이 죄책감, 이 두 가지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의식은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죄의식이라고 표현할 텐데요. 이 죄의식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 회개해야지만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구원의 날이 가까운데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걸 죄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죄의식을 할 때는 후회할 것이 없는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회개.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이대로 가다 보면 죽을 뻔했는데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식 때문에 예수 피가 필요했고, 예수 피를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피로 죄가 해결되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죄의식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근심은, 이 죄책감은 오히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살아서 뭐해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낙심과 절망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구나. 죄의식이 느껴지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지? 그러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죄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구나. 그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 예수가 필요해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죄 그렇게 안 져. 제가 종종 우리 시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시골의 어른들에게 예전에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지면 도시에서 대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농활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그 시골 어르신들이, 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진다고, 내가 누구 알아, 싸움질을 하냐, 누구 걸 속이냐, 그냥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농사한 거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내가 죄냐? 죄의식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 죄를 해결할 그 예수가 필요성이 안 느껴져요. 즉 교회 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하는데 이렇게 착하게 하는 사람이 천당 가지 누가 천당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빈 그물 속에서 배를 정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가 많은 물고기를 잡음으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게 나는 죄인이구나. 저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죄의식. 그랬을 때 그런 죄의식이 있었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또 따라갈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죄의식이 없었다면 구태여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았을 거겠지요. 또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신학적으로 율법주의자 이런 표현을 사실 많이 써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 11조 생활을 잘 해야 되어진다. 이런 어떤 설교들을 아직 강조하게 되어지면 아직도 율법주의자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뭘 그렇게 강조하냐?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율법주의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 구원론자,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전에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하셨듯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여졌을 때 너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 죄야 라고 성경 말씀을 들여대게 되어졌을 때 이건 죄구나. 나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주일 성수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는구나.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달아지게 되어지니까 주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겠지요.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나요? 특별히 은사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고 나머지는 교회만 다녀도 잘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꾸 우리는 칭찬을 해버려요. 죄를 해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이유가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그런 교리적으로만 분명히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왜 출애굽기를 이 구원의 예표를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광야에서 죄 지었던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크나 작으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도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 즉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속에서도 내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어. 어떤 목사님이요, 20-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어른들이 옛날에는 그 남자아이들 이렇게 성기를 이렇게 좀 이놈 고추가 얼마나 컸나 한번 보자 이렇게 좀 장난치시는 그런 어른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성추행이라는 법이 상당히 강조되어져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나라도 고소고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고소를 당한 거예요. 나는 몰랐다고. 몰랐어도 그 나라 법이 그것이 성추행인 거기 때문에 어찌되든 그분이 이제 결국 여러 가지 해서 그 당사자랑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는 구속은 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모르니까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구속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식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도 아니면 평소에도 설교를 듣게 되어졌을 때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가 발견되어졌구나. 이 예배 때 중요한 것은 사실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잘 보게 되어지면 왜 구약의 제사를 지내느냐? 주 원인이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나의 죄값으로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이나 빈승을 잡아서 그걸 대신 번제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 제물을 통하여서 대신 죽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제물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자기 죄가 용서함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느냐? 내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지나고 보니 그것 또한 지나고 보니 감사였다라고 설교했었을 때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있구나, 이것이 죄구나. 우리는 그런 인식,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고백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꼭 고백되어야 될 것이 나는 감사하지 않고 살은 것이 죄구나. 왜냐하면 감사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나는 거스렸어요. 군대에서도 상관이 너 가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밑에 부하 졸병이 그것을 거스르게 되어지면 그건 군 형법에 걸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감사하라 명령했는데 감사할 거리가 뭐 있다고 내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감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도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감사해야지, 단지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그 고백 속에서 회개가 나와졌을 때 사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죄의식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닌가 하니. 그러면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그리고 3번 부인하게 되어졌을 때 꼬꾸대 닭소리가 나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사실은 통곡으로 끝나지만 사실은 이 말씀 뒤에는 베드로가 회개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방금 전에 18장 25절에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었던 자기 자신을 닭이 상기시키면서 너는 죄책감 속에서 멈춰질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양을 먹일 사명자야.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서 너는 해방되어지고 그 죄의식 속에서 네가 회개했다라면 이제 양을 먹이고 나를 사랑한다라면 담대히 나가. 주가 나를 사랑하시는지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아니, 너 진짜로 나 사랑하잖아. 그래서 회개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멈출거려? 회개했으면 담대히 나가. 담대히 나가. 담대히 나가.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그러면서 그 죄책감에서 그를 풀어주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사명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 죄를 회개했다라면 우리는 담대히 이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젠 다른, 그러면 죄의식이 아닌 죄책감은 무엇이냐? 이것은 쉽게 비교한다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는 죄를 지고 나서 그 죄의식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죄의식이 자기 속에서 비추어졌을 때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가 없으신 우리 스승 예수를 죽였구나. 이런 이가 살아서 뭐하냐?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 베드로 속에서 내가 예수를 팔아먹은 죄인이구나. 같은 죄인 인식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도 죄인 인식이 들었고 베드로도 죄인이라는 인식이 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서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 앞에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결국은 사명자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죄인이구나는 죄책감 속에서 이런 이가 살아서 뭐하지? 하면서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책임지는 것은 무엇이냐? 죽어야 되겠다.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무엇하냐? 스승을 그렇게 죽여놓은 사람이 살아서 무엇하냐 하면서 그는 자살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다. 우리 주변 속에서도 그냥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덕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분들이 의외로 그런 자살을 많이 하지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 속에서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의식 속에서는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없구나. 결국 이 죄를 다스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죄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가 해결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죄의식인데, 죄책감은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네가 해결해야 돼. 그 네가 진 거잖아. 그래서요, 우리들이 느껴지는 죄책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지은 죄, 가룟 유다처럼 내가 정말 예수를 팔아가지고 지은 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런 자기가 직접 지은 죄보다 더 많이 느껴지는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영향을 내가 주었다. 어떤 말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것은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저 지경이 되어졌어. 내가 엄마 역할을 조금이라도 잘했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저렇지 않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내가 남편을 잘 보필했으면 우리 남편이 참 잘 될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그랬어 하면서 모든 것이 내 책임. 그래서 나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만 없어지면 참 우리 집이 잘 돌아갈 텐데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빠져주면 이 교회가 잘 될 텐데 나 때문에 그래 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으로 보면 참 의롭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죄를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죽어주면 다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다 망친다. 이렇게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도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셔요. 저희가 가난하고 제가 좀 어렸을 때 참 병약했거든요. 그랬을 때마다 어머니가 종종 했던 말씀이 아휴 가난해가지고 보약 한 채 못 줘줘가지고 네가 그렇게 맨날 병약하지. 아휴 부모로서 내가 좀만 부자였으면 너도 잘 될 텐데 아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 잘못만 해서
이게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듣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상담학을 배우면서 제 속에서 이게 많이 얽매여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내가 치르게 되어졌을 때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저희 어머니가 항상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넌 못해. 근데 어느 날 저를 봤더니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확 나서서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나는 못해, 나는 없어서 안 돼. 그런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잘난 사람이 하는 거지, 넌 못나서 못해 하는, 이것이 저에게 얽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를 그 얽매였던, 어렸을 때부터 그 잘못 들어왔던 잘못된 정보로 나를 얽매이는 원수 마귀가 떠나갈 쥐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것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책임은 주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왔지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왜 옵니까? 율법을 더 강조하시지. 그 철저히 그 율법 지키면 너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히 지키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원수 마귀는 야, 네가 책임져, 죽어버려야 돼. 그럼 네가 해결될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회의 유명 인사들 중에서 자살하는 분들이 꽤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살해서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책임인 것이에요. 영혼도 무책임인 것이고 남아있는 자에게도 무책임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죄책감 자꾸 우리를 공격해와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잘 안 됐던 것. 예전에 말씀드렸던 일 있죠.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가 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업주부였는데 이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케어하는데 힘들고 그러는데 주민센터에서 어머니들 강좌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강좌에 갔는데 여기 세미나실 옆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엄마 옆에서 맨 처음에 있다가 자꾸 떠들고 그러니까 너 여기 가서 잠깐 있어 해가지고 아이들 둘이 이제 헬스장에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깐난이 애기하고 하여튼 유치원생인 그 형아하고 둘이 그 헬스장에서 막 놀고 있는데 애들이 이게 바벨 그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엿기가 뚝 떨어져 갖고 그 큰 아이의 목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 결국은 큰 아이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작은 아이가 형아 바로 와서 엄마한테 알렸으면 되는데 그냥 옆에서 막 어떻게 해결하려고 형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이가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 이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내가 그때만 세미나만 안 갔으면, 아니 내가 그때만 내 자식들 옆에만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뭘 구원받는다고 교회를 가고 뭘 회개하고 그래? 자식 죽여놓은 사람, 엄마가, 애미가 뭐라고 살아야 돼? 하면서 막 교회도 안 가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누가 합니까? 예, 자식을 죽인 부모의 마음은 누구를 위해 할 수 없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남은 자식이 있다면,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붙잡고 그래, 내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 이런 엄마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 자식을 그렇게 해놓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가서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 이게 죄책감이에요. 결국은 목사님이 가도 안 되고 전도사님이 가도 안 되고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저 같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요? 저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비슷한 사건, 그 권사님은 어떻게 자녀를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녀를 자기의 실수로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 권사님이 그냥 그 집에 찾아갔어요.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가서 뭐 설득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손을 잡고 펑펑 울어줬대요. 펑펑 울어주니까 그 이제 애기 엄마가 자기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그 권사님도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예수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였느라고. 예. 그래서 사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이기게 되어지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교리적으로는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예수 일어나야죠. 근데 그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면요, 그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같은 마음으로 가서 위로하니까 일으켜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속에서 이 죄의식과 죄책감이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죄의식은 예수 피를 만나게 되어지고 죄책감은 그 속에서 절망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예, 이 간증 하나, 고백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권사님과 장로님인데요. 이름만 되어지면 유명한 한국의 이 치료사역을 감당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과 장로님은 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청년회 때에 이제 교회의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답사를 가게 되는데 여러 명이 가게 되는데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둘이만 가게 되어졌대요. 근데 워낙 둘이 신앙도 좋고 서로들 믿을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둘이 이제 답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답사를 갔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게 차편이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숙을 좀 얻게 되어지는데, 오빠가, 얘야, 우리가 방을 2개 얻는 것보다, 너는 저쪽에 자고, 이쪽에 끝에서 자고, 서로 그렇게 자고, 우리 방 그냥 하나만 얻어가지고, 그냥 재정을 조금, 좀 아끼자. 어떻겠니? 라고 하니까, 원래 또 신실했던 오빠하고, 또 서로 믿을만하고, 또 서로들 사귀는 오빠도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고 또 이 동생도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고 서로 또 다 알고 있고 그러자고. 그래서 여인숙을 잡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따로 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일이 생겼어요. 오빠가 넘지 못해야 될 선을 넘고 이 교회 여동생을 도저히 자기가 그 순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남자친구와 교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도 자기가 그런 것을 저질렀지만 이도 역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양심에 가책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서로 자기가 사귀었던 사람들이랑 끊고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냥 결혼하자. 둘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권사님이 집에서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항상 자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결혼을 해서 그래. 그때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때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지. 마치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생에 내게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속에서도 마치 이런 유교적인 전생 타령은 아니지만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거야. 나는 벌을 맞아도 돼.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맞다. 그때 너희들이 그것은 죄다. 그런데 나는 그 죄가 없었어도 너희들은 부부가 되어줄 사람이었다. 너희 부부는 내가 예비한 부부였다. 근데 마귀가 내가 예비한 이 부부에게 상처를 주어서 너희들을 상처내기,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도 너희들은 부부가 되어질 그런 부부였어. 내가 창조한 부부야. 그러니 너희 부부는 어떤 마귀가 너희 부부 가운데 상처를 줬을 때는 그것을 대적해야지 왜 과거 거를 끌어당겨가지고 그때 것을 타령하냐.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고 나서 이 부부가 귀하게 이젠 그런 상처 입은 부부 사역을 감당하는 치료 사역자로 쓰임 받고 간증하면서 다시 다니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이 때로는 이 부분은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제 답을 주었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것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100%를 다 주님의 뜻대로 선택한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방금 이 부부처럼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지 아니하는 결혼, 특히 저도 청년 사역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것을 말을 하거든요. 꼭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해, 이것이 성경적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담할까요? 거봐, 내가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하라 했잖아. 또 불신앙이랑 불신자랑 결혼하니까 그렇지.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해. 우리 그렇게 상담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저에게 상담이 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때 선택은 잘못됐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 없는 남편을 네가 세워주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이혼하는 것은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한번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배적으로 계속 나를 그렇게 책망하신다라고 그렇게.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 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맨 말씀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남을 통해서 죄 진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끊어버려야 되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래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나는 예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책감을 주는 그 원수 마귀에 떠나가라 하고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43장 25절이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한 거에 대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하여서 잘못 길을 내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봤더니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걸 회개하였을 때 그러면 거기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셔요. 그런데 자꾸 마귀는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는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 속에서 죄책감을 줘. 네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야.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마귀가 속닥거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했다면 깨끗한 존재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 말씀으로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되게 그렇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근데 마귀는 자꾸 정죄해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은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죄감을 주는 것은 죄책감을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해야 돼요. 난 이미 회개했어. 난 깨끗하게 씻어졌어.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들라.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내 양심상 그렇게 큰 죄 아무도 몰랐어. 그러나 그때는 나는 알아.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자꾸 죄책감을 주는 원수마귀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이고 낚시인데 싼 기억인데요. 저렇게 했습니다. 낚시금지. 어떤 낚시금지입니까?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확 발로 밟게 하고 확 바다 깊은 곳에 던져놔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죄를 싹
물속 깊은 곳에 던졌대요. 근데 마귀는 낚시하게 만들어요. 뭐예요? 자꾸 줄을 툭 던져가지고 그때 기억을 막 파헤쳐가지고 다시 죄의식 속, 죄책감 속에서 빠져들게 만들어요. 낚시 금지. 나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어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이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회개한 것에 대한 불법, 우리가 불법을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불법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나에게도 따지지 마시고요, 상대방에게도 따지지 마세요. 당신이 그때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 지경이잖아, 계속 물고 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남편도 가족도 그것으로 잘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보, 그때 우리 선택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로 하십니다. 회개 딱 끝나고 나서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우리 과거의 그때 그 실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부터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그래요. 과거 거 자꾸 끄집어내요. 그때 잘못 선택하는 것 같아. 그때 잘못 선택하는 것 같아.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진짜 목사냐? 나는 네가 그때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네가 그때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개척했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예, 이 교회가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자주 고백하는 것들이,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받나? 그러면 지금 포기하는 게 맞나요? 지금 목회를 포기하는 게 맞나요? 지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다시 여기에서 그러면 분명한 사명감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포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 71편 20절이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게 71편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예, 회개했다면 다시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해야 할 줄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가정 다시 시작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잖아요. 난 다시 할 자신이 없어.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막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 당신 성격이 그래서 안 돼. 막 이렇게 우리는 오히려 그 과거에 실패했던 걸 또다시 상기시켜서 낚시질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과거? 회개한 과거. 회개하지 않은 과거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회개한 과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1편 61장 1절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안산에 있었던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죄의식 속에서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런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자유를 선포해주고 사명자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이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더 큰,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마귀가 참소할 때 오히려 그 참소를 우리가 이겨내어 버리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공감해주고 같이 회개하고 기도해줘서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자꾸 내 남편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과거 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실수를 오늘 걸로 자꾸 연관짓고 있지 않는지, 오늘 당장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가정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원수마귀고요. 그것은 죄책감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죄의식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고 또 다시 시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죄의식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책감 속에서 나는 해도 안 돼 하면서 절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